맛만 보이랬더니 다 보여준 것 같은데. 맛만 보여준 거죠? 네. 맛만 보여준 거예요. 오후에 더 많이 기대하시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군지 모르지만 솔리스트가 대단한 것 같죠, 그죠?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확 나오니까, 그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잘하셨어요. 괜히 다른 분들 기죽지 말고 다 잘하셨다니까. 너무 잘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오후엔 또 이제 하이라이트로 지금 맛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꼭 참석하셔서 오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아기 예수께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신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이에 누워 계셨지만 나중에는 집이 있어서, 왜냐하면 호적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이 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옮깁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하는데 찬송에는 세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몇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며 아낌없이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할렐루야. 오후에 특히 약속 있고 점심때 약속 있고 전부 다 취소하셔야 돼요. 그죠? 해돋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시간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고 오후에는 완전히 찬양 예배로 드리게 돼요. 찬양 예배로 요즘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대학부까지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칸타타도 하고 또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꼭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자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정확하게 6개월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갈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갔던 겁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이미 정혼한 사이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호적에 미리 올리는 거예요. 호적에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걸 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크게 놀랐지만 사가랴처럼 천사가 나타난 그 자체에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들려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일단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악령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천사들이 반드시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건넸는데 그것이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아니,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급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통 맨날 나누잖아요. 그죠? 서울도, 여기는 서울 끝자락이에요. 여기는 서울 끝자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 금천구 그쪽 석수역 그쪽, 거기 촌이구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여기가 서울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사람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양에서 오신 분들, 광명에서 오신 분들, 저 멀리 오산에서 오신 분들, 성남에서 오신 분들, 요즘은 성남 시장이 확 뜨고 있던데, 성남에서 오신 분들, 재미난 것은 성남 사람들은 성남 시장을 안 좋아한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분이 계속해서 또 시장을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도 급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1존이었습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2존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 땅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땅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3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5존, 6존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존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구역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높낮이를 평가하던 그런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끝자락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안 나타나고,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고, 갈릴리 촌동네에 사는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출신 성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만한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 사람 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거의 동급인 수준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동급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대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하고 함께한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들려주더니 갑자기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말에 마리아는 거의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처녀였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기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6살, 고작해야 17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작은 소녀였어요. 갸냘픈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기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미혼모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준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천사가 가르쳐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절망 속에서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큰 사건까지도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녀가 숨겨둔 돈이 8천억이네, 10조 원이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의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전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 로마의 질서 아래, 로마의 통치 아래 전 세계는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황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며, 그 황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버젓이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저 로마인들을 위해서만,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사태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둠이었어요. 이 시대가 어둠이었어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팍스 로마나였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천사가 미리 탄생되기 전에 10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까 봐 힘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설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문화보다는 오디오 문화에 착안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럼 천사는 마리아가 낳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천사는 예수라는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작은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땅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는 작은 나라에만 머물러 있을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작은 땅만 다스릴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지도하는,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자다.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말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마다 사는 일에만 바쁜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육신의 일도 돌봐야 되고 정신의 일도 문화적인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성탄의 메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가 채워지고 물론 이것도 루터가 시작된 거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도 루터가 어느 날 깨닫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가 크리스마스의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했으면 임신한 여자에게 방 한 칸을 안 내줍니까? 여러분 그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안 내줬으니까 안 내줬어요. 그래서 차가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서 차가운 구유 위에 누워 계셔야만 됐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촌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이며 그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나라였어요. 너무나도 작은 나라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잘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럽인들은 좀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신사적으로 양대 산맥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산맥이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본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유대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헤브라이즘하면 뭔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헬레니즘입니다. 인본주의의 모든 산물, 모든 법률,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기초,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스에서 탄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하면은 인문주의의 최고를 달렸던 고대 국가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게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연정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그 조그만 땅, 조그만 마을도 못된 그런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할 큰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와 헬라와 로마의 제국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모든 제국들, 여러분, 이 제국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요, 조그만 산악지대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신할 평지에서 조그만 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바닷가가 가까운 땅이었어요. 여러분, 고대는요, 산과 들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바닷가로 잘 진출을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천한 사람들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살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곳이 바닷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신할 평지에서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과 같은 나라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메데와 파사 제국 마찬가지입니다.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키프로스 왕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작은 도시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요, 여러분. 근데 자기의 지방을 전체를요, 나이 20이 안 돼서 전부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메데와 통합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금과 같은 나라인 바벨론을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성을 침탈을 하고 바벨론 성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메데와 파사의 제국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메데와 파사의 대제국이었어요.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장군이에요. 나이 20살에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나라의 황제냐,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리스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겨우 독립을 했어요. 그리스 연방에 속해 있다가 겨우 독립한 나라가 마게도니아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빌립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역사 속에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군사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작은 땅에서 태어날 왕이 마게도니아 전체를 하나로 딱 묶더니, 근데 그 묶었던 것은 자기도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필립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나이 20살에. 그리고 당태종처럼, 당태종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당나라를 장악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스파르타, 아테네, 그 어떤 나라도 침탈해서 그 나라를 집어삼킨 적이 없었던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내려오니까 전부 다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만 6천 명의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딱 맞불 작전을 놓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찬탈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까지 정벌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없다란 말인가.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하잖아요, 알렉산더 장군이.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됐네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80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시작은 어때요? 로마의 세계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을 해요. 조그만 세계의 언덕.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행정, 평민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의 작은 언덕에서 로마가 시작됩니다. 자기네들은 늑대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로물루스라고 하는 시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늑대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늑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군사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를 순식간에 점령해버리더니 전 세계 지중해를 내려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국으로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을 하고 나는 황제의 자리에까지 내가 올라갔지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세상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입니다. 프랑스가 나온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아직도 자랑하는 사람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나사렛 땅으로 가보세요.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한 작은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칼을 쓸 줄도 모르고 그는 창을 쓸 줄도 몰랐고 그 누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진정한 승리자였고 군주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월드,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을 코스모스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여러분, 그 세상은 people,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사랑의 핵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새겨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운 감정을 뺏어가시는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큰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큰 분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2절에 있는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아기의 모습이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아기의 성품이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가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가고 어떻게 세상을 섬겨갈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큰 일을 해가지고 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는 더욱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치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70인 역본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70인 역본에서부터 처음 기원전 2세기부터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70인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 역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이 명칭이 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7번을 누가 사용했냐? 오늘 본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직업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바울의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바울이 옥에 들어가면 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옥에서 나오면 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곁에서 분신처럼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썼던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복음을 썼느냐? 여러분들, 자기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24장까지인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이방인들이라도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쓰여진 문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에서부터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아기셨어요. 누구의 말 맞다나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 누구는 그랬다 하더라고. 누구는 어느 종교의 시조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왕자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왕자였어요. 진정한 왕자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태어나실 때 차디찬 구유 위에 누워 계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언제 우리의 실력이 발휘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낮아졌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인카르나티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세 단어가 합성, 인, 카로, 나투스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라틴어입니다. 인은 뭐뭐 안에, 카로는 바디, 육체를 얘기하는 육체. 나투스는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밖에. 할렐루야. 높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낮아지셔야 돼요.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성품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우리 어려울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답답할 때 많죠. 슬플 때 많죠.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많죠. 그때 슬픔을 안고 태어나신, 지극히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권능을 붙드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천사는 들려주고 있어요. 장차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왕을 차지하는 영원한 목자요 영원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영원 무궁히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이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이 세워졌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극히 작은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들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곳에 시작합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변화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이지?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 착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우고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한 가지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다윗의 자손인 왕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왕과 함께 영생복락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어 나자빠진 유대인들의 숫자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독일을 중심으로 600만 명, 폴란드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300만 명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어 나자빠졌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도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한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공부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때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력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정말 유력하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왕이라고 묘사해요. 왕.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1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2020년 전에, 다윗은 3000년 전에, 1000년이 지나가도록 왕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차지할 것이며 다윗의 보호자를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나리까?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의 예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은요, 언제 잘하느냐? 수용할 때. 무엇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용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16살, 17살밖에 안 된 처녀 마리아, 아가씨 마리아, 소녀 마리아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해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딱 성탄절만 오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딱 만났는데, 지하 1층에서 만났는데, 그분 만났는데 그렇게 좋고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도 그분 오시겠구나. 지금 4년째인가 3년째인가 지금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그분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그분 모습 속에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가 1983년도 4월 1일이었어요. 그날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자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막 믿고 싶더라고요. 듣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붙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그래서 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찬양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네. 안 좋으셔. 대답이 영 시원찮으시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꼭 저보고 2번 말하게 만들어요. 2번 말하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세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요. 이게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과거도 달라지고 내 삶의 현재도 달라지고 내 삶의 미래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13장이에요.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